사도행전 속으로 다시 걷는다. 15번째입니다. 사도행전 6장 8절과 15절의 말씀을 가지고요. Nothing, 아무것도 아니라는 주제의 묵상을 나눕니다. 매일 주님과 함께 살기 2023년 7월 2일 아침이지요. 양승원 목사의 공익목회 유튜브에 늘 올려놓고 있습니다. 7 지도자 가운데 리더였던 스데반은 사도들과 거의 같은 활동을 하면서 예수님을 증거했습니다. 그의 삶에 나타난 모든 것은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나타내는 표징일진데 스데반이 보여준 놀라운 행동들은 모두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을 알리고 전하는 일에 아낌없이 사용되었습니다. 여기서 놀라운 영적 진리를 발견했습니다. 스데반에게 나타나는 두 가지 행동은 큰 기사였고 또 다른 하나는 표적이었습니다. 이 일들은 사도들에게서도 동일하게 일어났다가 이제 스데반에게까지 허락된 하나님의 능력이죠. 스데반에게는 이처럼 강력한 성령의 카리스마가 넘쳤던 것입니다. 이런 스데반, 유대인들의 눈에는 예수님이 가르치신 것처럼 권위 있게 가르치는 것이기에 스데반의 지혜와 성령의 힘을 당해낼 수가 없었죠. 결국 그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을 빌라도에게 넘길 때처럼 스데반도 그렇게 거짓 증언과 선동으로 밀어붙인 겁니다. 이것밖에 할 수가 없었죠. 이 당시 거짓 증인들이 활개를 쳤고 군중은 선동당해서 스데반은 공회 앞에서 서게 됩니다. 스데반이 공회로부터 받은 혐의는 예수님처럼 종교적 전통과 권위를 거슬리는 신성 모독과 성전을 모욕했다는 우리 예수님과 같은 범죄로 잡혀 있었습니다. 스데반은 예수님처럼 권능을 받아 강력하게 사역했지만 또한 예수님이 그러하셨던 것처럼 그도 체포되고 공회에서 재판받았습니다. 마치 예수님처럼 말입니다. 공회는 예수님이 당하셨던 것처럼 공정한 재판과 법 집행을 제쳐두고 스데반을 채용하기 위해 일부 헬라파 유대인들을 합세시켰습니다. 스데반의 복음 사역을 비판하고 대적하여 공회에 고발한 세력은 팔레스타인에 거주하는 히브리파 유대인이 아닌 디아스포라 출신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스데반과 같은 헬라파 그리스도인이었던 것이죠.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왜 헬라파 유대인들은 같은 헬라파 그리스도인의 리더인 스데반을 모함했을까요? 스데반의 강력한 개혁적 신앙 때문이었습니다. 율법을 지키지 않은 이스라엘의 신앙을 날카롭게 지적하면서 율법에 대한 새로운 해석을 지지했던 것이죠. 또한 성전도 과거 이스라엘이 하나님 대신 경배했던 금송아지처럼 성전도 손으로 지은 것에 불과하다고 말함으로써 예루살렘 성전이 하나님의 임재를 위한 유대인들만의 독점적 배탄적 공간이라고 주장하지 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민자들의 신앙은 대체적으로 보수적입니다. 이곳 성도들도 매우 보수적인 사회관, 정치관, 가치관이 보수적입니다. 해외에서 살다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헬라파 그리스도인들은요, 모세의 율법과 예루살렘 성전이 자기들만의 강력한 선민의 축복이라는 보수적인 유대교 신앙을 지닌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런 보수적인 신자들에게는 스데반의 율법과 성전에 대한 비판은 자신들이 유대 땅에 살고 있는 근거를 흔들기 때문에 공회와 손을 잡을 수밖에 없게 되는 겁니다. 교회 개혁 참 어렵습니다. 저도 이곳에서 많은 개혁을, 예배의 개혁 또한 사상의 개혁을 시도했지만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죠. 신앙의 개혁도 참 어려운 것이 바로 그렇습니다. 변화도 어렵습니다. 사람들은 습관에 길들여지게 되어지고 기득권에 안주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개혁이란 틈이 벌어져야 합니다. 무언가 새로운 것들이 들어와서 치고 하면서 틈이 벌어질 때 개혁의 물결이 들어오는 것이죠. 쇄신이라는 어려운 단어가 있습니다. 새롭게 개혁한다, 변화한다는데 거기에 신은 나무에 도끼가 꽂히는 그런 그림이죠. 개혁은 자르는 것이요, 변화는 지나온 내 삶을 부인하고 새로운 미래의 세계로 나를 던지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보수적 사회관, 보수적 신앙관을 유지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처음에는 개혁적 신앙으로 시작했다가 세월이 가면서 나이가 들면서 보수적 기득권 신앙으로 유지하는 것은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개혁을 싫어하는 것이 아니라, 변화를 싫어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내가 기득권에 안주하는 것이죠. 그런데요, 기독교는 개혁과 변화의 종교로 예수의 영이 세상, 우리 안에 들어와 우리를 세상과 다른 사람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그것도 끊임없이 세상 끝날까지 우리는 변화되는 것이죠. 그래서 기독교는, 교회는 개혁적이어야 합니다. 이렇게 보수적인 신자들과 기득권 세력인 공회에 의해서 스데반은 살해당하죠. 스데반은 사도는 아니었지만 이렇게 예수님을 위해 목숨을 잃음으로써 어느 사도보다 앞서 순교자의 길을 걸었습니다. 스데반은 사도가 아닌 초대 교우들 중에서 가장 먼저 등장한 예수님을 닮은 사람이었습니다. 사내린 공회 앞에서 열린 재판에 참여했던 모든 사람은 스데반의 얼굴이 마치 천사의 얼굴처럼 빛나는 광경으로 봅니다. 마치 하나님의 사자와 같은 모습으로 인간 재판장에 앉아있는 그 모습처럼 말입니다. 스데반의 이 모습은 모세의 빛난 얼굴과도 같았지요. 변화산 예수님의 얼굴과도 같았지요. 스데반의 이런 모습은 그가 바로 하나님의 사람임을 만민에게 보여주는 강력한 증거였습니다.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스데반처럼 최고의 믿음을 누리는 이 고통의 끝에는 무엇이 있었을까요? 정상 그곳에 신앙의 절정에는 무엇이 있었을까요? Nothing.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상상하거나 기대하는 것은 없지요. 우리가 세상에서 원했던 욕망했던 것들이 신앙의 절정에 오르간다 해도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거기서 다른 사람들을 내려다볼 수 있었지만 정상의 신비론 그 어떤 것도 느낄 수 없는 것이 정상입니다. 신앙의 절정이죠. 물론 그 신앙의 절정에 오른 사람만이 누릴 수 있는 고유한 선물이 있습니다. 그것은요, 말로 설명이 불가능한 것, 그것을 경험한 사람만이 갖는 만족스러움이죠.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 역시 예수님처럼 반대와 멸시, 비판과 오해, 거짓으로 모함당하는 것을 매일매일 마주합니다. 나름 영광스러운 믿음의 생애를 살아가는 오늘 우리들의 삶 가운데 최고의 절정은 무엇일까요? 주님 때문에 교회에서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사람들에게 모함을 받았습니다. 이때 무디의 말을 기억했으면 합니다. 우리는 성경을 읽지만 세상은 우리를 읽는다. 어떤 겁박에도 굴하지 않는 삶과 어떤 환난에도 평강으로 가득 차 빛나는 얼굴로 갖고 있다면요, 우리를 바라보는 사람들에게 주님의 모습으로 우리는 읽혀지게 되는 것이죠. 주를 위해 죽는 자들은 출세를 보장받는 것도 아니고 특별히 능력을 얻는 것도 아닙니다. Nothing, 아무것도 누리지 못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가 있죠. 오직 예수님만 남습니다. 하나님만이 신비롭게 느껴질 뿐이죠. 하나님만이 남는 신비로운 경험의 선물을 신앙의 절정, 순교자들, 교회를 위해서 핍박을 받은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은혜의 삶입니다. 하나님을 위해 순교를 한 사람들이 받는 것은 바로 하나님만이 신비롭게 존재하는 경험일 것입니다. 인생에서 경험할 수 없는 최고의 설명이 불가능한 절대적 사건을 누리는 것이지요. 모든 것을 포기하고 하나님만을 향하고 그런 삶이 완성될 때 주어지는 그 순결한 선물을 여러분 모두가 받았으면 합니다.